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 되어서 시골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전도사님들이 주로 오셨습니다. 신학교 다닌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가 또 마치고 또 가시기도 하고 여러 전도사님을 뵀는데 그중에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전도사님이 한번 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우리 친구. 그래서 아버님 뻘이 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 인자하신 분이. 근데 제가 참 신기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당 마루 바닥으로 된 예배당인데 예배당 그 강단 앞에서 수시로 가끔씩 기도하시는 예배 시간 주일 되면 조금 일찍 거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보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아요. 조용조용 하신데 지금 장로님이 여기서 마이크에 기도하신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또박또박하게 이 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힘이 있고 그런데 그 말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전혀 무슨 이상한 말인데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저런 기도도 있구나. 그런데 너무 뭔가 그 신비한 저도 마음에 야 이거 나도 좀 저런 뭔가 신비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방석을 가지고 그 옆에 가서 방석을 딱 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신비한 이런 거 좀 은혜를 주옵소서. 사실은 기도하는 척을 막 한 거죠. 계속해서. 그래 한참 앉아 있었더니 나중에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야 쟤는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 참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게 너무 분명하지 이게 시작이 된 건지 끝난 건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청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이름이 성령 집회, 성령 부흥회 이런 이름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용어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표로도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 상당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제가 배운 것은 성령 충만은 뜨거워야 받을 수가 있다. 뜨거워야. 어떻게 뜨겁느냐? 이 뜨거운 것이 다른 뜨거움이야. 일단은 몸이 뜨거워야 돼요. 몸이 이렇게 차가운 분은 조금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렵다. 몸을 뜨겁게 만들어. 이 몸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불러야 돼요. 천천히 하면 열이 안 나니까 막 크게 부르고 빨리 부르고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된다. 박수도 세게 쳐야 된다. 그리고 빨리 쳐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막 찬양도 이제 지금처럼 천천히 하는 찬송도 없어요. 참 빨라요. 막 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빨리 치고 이 발동이 걸려야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흥회에서 부흥사님들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던져주는 거예요. 받아, 던지면은 여기서 이제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저는 이게 성령을 이제 던지면 이거 받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 교회 초기에 경험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해서 나타난 이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왔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무속 신앙 거기에서 온 개념이 있어요. 성령 안 보이는 영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들 지금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연결을 해서 이 귀신이다, 안 보이는 혼, 이런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동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뜨겁고 강력하고 굉장히 그 활동적인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 문제, 소송, 성도 간에 서로 막 소송을 하는 거, 우상 숭배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은사에 대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많으니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은사, 거기 보면은 무슨 방언 은사, 계시의 은사, 환상, 환청, 신유, 지혜, 언어, 이런 많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은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몰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뭔지, 왜 이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 체험 경험 중요하지만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보면 이것은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끌면 끌려가는 것. 그냥 막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배에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이 내게 뭔가 지금 해코지 하실 것 같다. 귀신의 영향인 거죠.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물음이 없습니다. 이사하는 것, 여러분이 점치고 귀신 생기는 사람들 이사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날 해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연관이 돼서 꿈을 꾸고 또 막 환상을 헛것이 보이는 것이, 꿈꾸면 여러분 그리 있죠. 몸이 좀 약해지고 머리 정신이 복잡해지면 머릿속에 헛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보인다고 목사님 보였어요. 이거 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신령합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롭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도 병을 낫게 하고 신비한 역사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 많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막 놀라운 역사를 거기 일으킵니다. 칼 위에 올라가도 사람이 베이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또 하나의 확실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의 이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신앙 고백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옮겨 심게 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접붙임. 요 뒤에 우리 지금 예배당 정원 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나무를 묘한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다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땅을 하는데, 근데 요 보면은
열심히 잘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잘 사는 나무들이, 근데 몇몇 또 풀이나 나무를 보면은 요게 같이 심었는데 잎사귀가 마르고 노리끼리하게 잘 자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옮겨 심었는데 똑같은 땅에 옮겨 심어도 뿌리를 박지 못하면은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는,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뿌리를 여기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절로 쫙 자라가 되어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간이 가도 노리끼리하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저께도 우리 이 집사님 아버님, 지금까지 교회도 안 나오시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제가 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 말씀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신령하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분, 능력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이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또 보혜사,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하는데 하나님,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세계를 감싸시고 그때부터 함께 계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계시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런 용어, 요거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오늘날을 어떤 학자들은 성령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만 계시는 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이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로: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갈 때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성령님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은 초기 교회의 최초의 회의를 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저 이제 이방인 외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나간 곳이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해져? 저 사람들 교회 와도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그래도 할례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은혜를 받는 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냥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이상해 마음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이제 철저한 유대주의자 바리새파들은 좀 전에처럼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회의 말미에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그 편지에다가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같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이들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 감정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근심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네. 성령님의 역사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집에 계시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길을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서시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원한다. 이렇게 표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나도 그런 신비한 은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은사를 받은 사람 많이 나옵니다. 다 은사를 받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어떤 은사입니까? 꿈꾸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자기 형제들에게 막 자기의 그 받은 은사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막 미워하는 뭐 네 혼자만 잘났느냐? 혼자 잘난 체 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대로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용을 잘못하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동생을, 은사 받은 사람을 팔렸는데도 그 은사는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은사가 있었으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까지 갇히는데도 은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은사가 살아있어서 그 은사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총리가 되지요. 그 은사 때문에. 은사 때문에 잘못 사용해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은사가 변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은 형들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오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말할 수가 있나? 아무리 한마디라도 하지. 형님들 옛날에 미안했죠?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하는 이런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셉의 이 은사가 만약에 성숙하지 못했다면 형들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그 받은 은사, 똑같은 은사인데도 이 은사가 성숙하게 사용되는 데는 긴 시간이 여기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참 굉장히 비참하게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받았던 은사가 그게 진짜였는가? 저럴 수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은사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분들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주로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좀 계시네요. 권사님들이 은사를 받으시, 병 고침의 은사를 받고 또 막 환상을 보는 은사를 받으시, 기도를 많이 해요. 목소리도 아주 좀 남달랐어요. 권사님인데 좀 굵었어요 목소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 이분이 막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와서 기도 안수 받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기도 받아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 그게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가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오염이 됐을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봅니다. 이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성경에 나온 사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가 곧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떨어졌으면 안 떨어졌어요. 성령님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비참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자리는 왕자리에 있는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모습도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1986년 4월에 저 우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그때 폭발 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유럽하고 아시아 일부가 그 전부 이제 방사능의 피폭이 됩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시무시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기형아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이 황폐화돼서 학자들은 그걸 달 표면과 같다가 도저히 이제 쓸 수 없는 땅,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데 9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900년이. 여러분, 강력한 것이, 우리의 굉장히 이로운 것이, 이것이 오염이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거든요. 유익하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익하게. 이게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유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앞뒤 말씀을 보면 이웃의 유익입니다. 이웃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믿음에 정말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못 받으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병고침을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세입니다.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내가 쓰임을 당할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게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만족감이 없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하며 평안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계속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신의 영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면은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뭘 그렇게 증명할, 나타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자유함이 없다면, 내 마음에 평안한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끝나든지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방식. 한번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성령님, 현재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늘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가시, 나를 쓰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전에 이제 요즘은 많이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대표적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 훈련을 시키는, 방언 교육을 시키는 거, 따라해봐라, 랄랄랄라 해봐라,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기교를 가지고 따라해서 해볼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현재 역사하시는, 전에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모임을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내일 성령님께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주시는,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웨슬리 부흥운동이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하면은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수루루 넘어지는,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집에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요즘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지면 넘어지세요 하려고 자꾸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경우. 20세기 웨일즈라는 집회가 또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주관을,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막 이렇게 굴러가는, 이건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또 이거를 갖다가 자꾸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줄 알고. 1907년도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굴르고 힘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앞에 사람이 나와서, 장로님부터 나와가지고, 제가 내 친구가 아파서 죽으면서 돈을 300냥을 줬는데 이걸 갖다가 내 아들 크면은 주라고 내게 믿음으로 맡겼는데 내가 100냥만 주고 200냥 내가 챙겨서 내 혼자 내가 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례대로 전부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도둑질을 했어요, 이런 나쁜 일을 하니까 온 교회가 막았대요. 온 천지가, 온 평양이, 전국이 다 모였어요. 회개 역사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해 주세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성령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외국 이야기입니다. 외진 곳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문이 잠겼어요. 우리는 요즘 이 서비스가 잘 돼 있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뭐 이제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열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빨리 문이 좀 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쑥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서워요. 문신을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겠지요 하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혹시 차 문 이거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고쳐드리지요 하면서 이제 막 쑥해서 이제 박대기를 쑥쑥 넣어서 이제 문을 열게 해준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차량 절도범으로 감옥에 갔다가 지금 이제 출소한 지 2시간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성령님 내가 주도하려고, 성령님 주세요, 이거 내가 막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차를 써주시옵소서. 내 성격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결정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땅에 옮겨 심었으면 부 깊이 내려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신선합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 과거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에 보면은 그 부흥의 역사에 앞장선 사람들 가장 큰 특징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높이는 것. 이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많이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그러니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매인 사람 아닙니다. 새로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내가 했던 무슨 뭐 좀 있는 법한 그런 거 너무 거기에 만지작거리면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과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의 사람, 현재의 사람,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던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경험들 그거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늘 일 닥칠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리고 아멘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고 오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